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서 비롯된 제목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 1항 2항, 지난주에 1항, 2항 했는데요. 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1항, 2항 한번 읽어봅시다. 1항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다. 모든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는 물론 이 교리를 전해야 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복음이다. 사실은 복음인 이유는 뭐냐면요.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는 거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가를 치르고 살 수 있는 거라면 그냥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정당한 거래 행위예요. 근데 전혀 택도 없는 값을 치를 수 없는 거면 그것은 주는 자 입장에서 은혜로 어떤 호의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우리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그 회개 자체가 어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정당한 대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집안에 있는 갑오로 물려 내려오는 고려 청자가 있어요. 엄청나게 비싸고 그거는 소실되면 우리의 문화 자체가 소실되는, 훼손되는 그런 역사가 훼손되는 그런 고려 청자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놀다가 그 고려청자를 깨먹었어요. 그랬을 때, 아빠 내가 너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그 정말 너무너무 자기가 이거에 대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아빠한테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잘못을 덮을 만한 하나의 대가가 됩니까? 안 돼요. 그 고려청자 값을 아무리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회개한다고 해도 그것을 치를 수 없어요. 고려청자 다시 돌아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거는 그거는 아버지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거든. 만약에 아들이 깬 게 아니라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깼어. 그러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줘요. 왜? 정당한 대가를 내놔라 이거지. 배상을 해라 이거지. 그래서 사실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정당한 대가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복음의 은혜, 회개도 복음의 은혜고 믿음도 복음의 은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믿음과 함께 회개도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항입니다. 함께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죄인은 회개를 통해 영적 안목과 의식이 깨어나 스스로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과 거룩한 성품을 거스르는 위험하고 더럽고 추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굳게 붙잡으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기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일단 그런 복음의 은혜, 그러한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인 안에서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안목과 의식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면은 나의 영적인 안목과 의식이 깨어나요. 그래서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 근데 뭘 깨닫냐?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대항한 죄예요. 우리의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뭐 거짓말하거나 이 모든 것도 내가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 올라가자면.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이니까요. 십계명. 자, 다시 한번 지난주에 했던 걸 복습하겠습니다. 십계명 다 외워오셨습니까? 네. 네. 첫 번째 1계명 뭐라고요? 1. 숫자로 외웠었죠. 1. 일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마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3. 4. 사돈의 팔촌이라도 안식일을 지켜라. 5. 오마니 아바이를 부모님을 공경하라. 6. 네, 육으로나 혈로나. 네. 이 뭐였죠? 살인하지 마라. 죽이지 말라죠. 네. 육으로나 혈로나 혈관에 살인하지 마라. 7.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마라. 그렇죠? 8. 팔로 도둑질하지 마라. 9. 구렁이 담 넘어가듯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 10원짜리 하나라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다음 주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께 대한 이 명령을 어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였구나라고 못 느꼈던 것도,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뭐 조그만 거는 슬쩍슬쩍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내가 쓰고 뭐 허락받지 않고 썼을 뿐이야 막 이렇게 하고, 허락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것도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영적인 안목과 의식이 깨어나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그러한 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의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그동안 무지하게 살았던가. 마치 그냥 양 옆에 다 낭떠러진 그런 상태의 아주 좁은 소독길을 아무런 뭐 두려움도 없이 그냥 걸어 다녔었네. 알고 보니까 옆에가 한 50cm 간격만 놔두고 양쪽이 완전 다 낭떠러지야. 그런 길이 쭉 나 있으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갈 수 있나요? 그것이 영적인 눈이 가려졌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다녔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탁 띄고 나면은 이게 엄청나 위험한 거였구나 알게 되듯이 나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위험한 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가 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였구나. 이게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여도 하나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엄청 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모든 죄악 똑같은 죄여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의 그 무게가 엄청 다르다고. 그래서 똑같은 욕이어도 친구에게 이 개의 아들아 뭐 이렇게 욕을 하는 거는 친구끼리니까 그냥 뭐 장난스럽게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대상이 아버지라면 아버지에게 그런 욕을 했어요. 그러면 같은 욕이요. 친구끼리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욕이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 큰 죄가 되죠. 왜? 대상이 다르니까. 근데 하물며 이 세상의 왕에게라도 그렇게 욕을 하면 엄청난 죄가 될 텐데 창조주이시고 하늘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만약에 그렇게 욕을 한다? 경망스럽게 대한다? 이거는 뭐 이 몸이 죽고 골백 번 죽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죄인 거예요.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거라면요, 죽어 마땅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든 것들은 제가 창세기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언약을 깨는 거라고. 모든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언약. 창조주는 모든 피조물을 영원히 보존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이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그 언약을 깨는 것이고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죄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 완전히 그 피조물로서 마땅히 언약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회개의 영을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속 우리 양심을 일깨워 주실 때에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굳게 붙잡으며, 이거는 어떻게 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공로를, 예수님의 의와 그 죄값을 치른 속죄함을 우리에게 옮겨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한 것으로 그냥 쳐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굳게 붙잡게 돼요. 그리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왜 그랬던 거 막 이불킥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불킥조차 뭐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슬퍼하고 나의 죄를 슬퍼하고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는 결단인가요? 그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그분의 모든 계명을 이제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완벽하게 100% 지킬 수는 없겠죠.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회개하면서 또 다시 은혜를 간구하고 붙들고 또 모든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참된 회개다. 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뭐 다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2번은 지난주 했고요. 3번입니다. 회개에는,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과 깊은 후회를 동반한다. 방금 이야기했죠. 예. 근데 거짓된 슬픔을 참된 슬픔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슬픔은 뭐냐? 단지 죄의 형벌을 무서워서 죄를 슬퍼하는 사람들. 아, 내가 진심으로 이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해를 당하고 얼마나 진노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 죄송함,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를, 벌을 내리실 거야. 그냥 그것이 무서워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거짓된 슬픔이라는 거예요.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꿇어 앉아.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 근데 일단 매를 든 순간부터 엄마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애들 있죠. 그리고 막 울어. 와, 잘못했어 이렇게. 왜 울까요? 왜 울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왜 우냐면 매가 무서워서. 매 안 맞으려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거짓된 슬픔이에요. 매가 무서워서 우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매가 무서워서 우는 건데, 그거를 내가 진짜 회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오산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못된 슬픔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두려움이 가라앉으면 오히려 더 자유롭고 격렬하게 죄를 지어요. 정말로 자기가 뭔 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건지, 내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는지, 사자의 코털을 뽑았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알고 보면은 엄청나게 무서운 짓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대표하는 사건이 나와요. 누구냐면 나발. 다윗이 어떤 그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함께하는 600명 용사들과 함께 있었는데, 나발의 엄청난 부자잖아요. 근데 나발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털을 깎을 때, 그때 양털을 깎는 게 이제 양털 자체가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는 귀한 재산이니까, 그 양털을 깎을 때 맞은 도둑들이 와가지고 뺏어가기도 하고 탈취하기도 하고 막 되게 풍성한 잔치의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 위험한 날이거든. 근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이 다윗의 함께 있던 수하들 600명이 그 나발이 양털을 깎는 일을 할 때 그냥 주변에서 경계를 서줬어요. 같이. 왜? 그냥 어차피 우리는 밖에 있고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호의를 베풀겠다 하고 경계를 서줬어요.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좋은 날이니까 뭐 먹을 것 좀 달라 이렇게 보냈는데, 엄청나게 면박을 주고, 요즘에 뭐 주인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개들이 있다던데 말하면서 끽끽 웃고 막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그런 식으로 모욕을 줬어요. 이 다윗이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한 답이 이거냐 하면서 다 무기 챙겨 가자. 그래서 이 군사들이 이끌고 치려고 그를 준비하고 막 가는 도중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엄청난 여러 먹을 것들을 싸들고 예물을 가지고 달려가서 용서를 구하고, 우리 남편이 아주 어리석은 놈이라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 풀잖아요. 나중에 나발이 아침에 일어나서 술이 깨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정말 위험한 짓을 했다고 놀래가지고, 이거 내가 정말 이 사자의 코털을 뽑았구나, 내가 이런 죽을 짓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떨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발 같은 거, 이게 얼마나 죽을 짓인지는 모르고 그 앞에서 까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이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 죄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인정도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도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구나. 사자의 코털을 뽑고 있구나. 내가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행위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발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 모욕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죄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뭐. 약간 이렇게. 그거는 복음의 은혜를 정말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오히려 호의를 베푸는 자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그런 거룩하신 분인지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경홀히 여긴다. 그럼 더 큰 죄예요, 그것은. 근데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므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런 걸 몰라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그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진면목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권위를 거스르고 거룩한 율법을 어기고 선하신 은혜를 저버리는 가장 추악한 행위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슬피 우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넘어가 버렸네. 슬피 울며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다. 그래서 거짓된 회개하고 참된 회개를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 단순히 그냥 형벌이 무서워서 그렇게 슬퍼하는 건 아니고 자신의 추악하고 어떤 위험한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 또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셨는지를 공감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는 이 모든 것. 이런 슬픔이 뉘우침 이런 것들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라는 거예요. 바른 회개다. 그 다음에 참된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동반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요, 다시는 같은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곧 우리를 그분 앞에서 혐오스럽고 역겹게 만드는 죄 그 자체를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고 추악한 것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이게 모욕하는 것이었는지 이런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나의 이런 추악한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해놓고 또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거는 두 번 죽이는 거죠. 두 번 죽이는 거. 하나님을 더 모욕스럽게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같은 일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같은 일 하고 나를 모욕하냐? 놀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진노를 쌓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회개를 통해서 오히려 진노를 더 쌓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죄가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만드는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더 안 해요. 그러면 이 참된 회개의 특징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진정이라면 우리 자신을 혐오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 없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리고 그런 마음은 우리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확대돼요. 왜? 저놈이 섭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구나. 저놈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를 쌓는구나. 몰라서 그렇지. 저 나발이네, 나발 저놈이 나발이네. 이게 얼마나 추억하고 더럽고 위험한 건지도 모르고 지금 보려고 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죄까지 그런 마음이 확대되는 겁니다. 다음에 5번에 참된 회개는 진지한 의도로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제는 그 모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기뻐하시는 것만 하고 싶어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행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회개인가 거짓된 회개인가 여러 가지 분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회개가 진정한 어떤 참된 슬픔의 회개냐,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회개냐, 그런 슬픔이냐, 또 그렇게 진짜로 죄를 이제는 버리려고 노력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려고 노력하느냐, 그러한 모든 그런 행동의 결과들이 나올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참된 회개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한 그 전과 후가 다른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다른 이 면이 안 나오면 이 사람은 진짜 회개한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 나 자신을 버리고 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다는 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국은 이 회개와 믿음이 결부됐을 때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 전 생활하고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럼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고 참된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진짜 회개를 했다면은 비포 애프터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 비포 애프터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진짜 바뀌었구나. 내가 그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고 예전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었던 죄가 이제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건지 이 추악하고 위험한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죄가 꺼려지고 멀리하게 되고, 또 이제 옛날에는 맨날 세상 것 좋아서 세상으로만 나가서 이게 막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좋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좋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좋아서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사모하게 되고,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없으면요, 그거는 참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된 회개의 표징이고 그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다. 우리 안에 분명한 비포에부터 분명한 행동의 변화가 있냐,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이 뭐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추구하는 거.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요구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진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생명에 이르지 못한 거고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참된 회개와 믿음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참 회개자는 더 이상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죄를 버려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나를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면 그거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 뭐냐, 그걸 봐야 돼요. 그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이것이 참된 회개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죄를 행하는 것은 물론 죄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모두 버리는 겁니다. 죄를 행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특히 전에 가장 심하게 중독되었던 죄와 자신을 가장 쉽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에 빠졌던 사람 철저하게 도박을 멀리해. 또 음행에 빠졌던 사람 철저하게 음행에 멀리해. 내가 언어 행실이 안 좋았던 사람 철저하게 나의 혀와 나의 어떤 행실을 관리하고, 그런 면을 더 나이가 가장 취약했던 면을 오히려 더 철저하게 그렇게 경계하면서 내가 쉽게 넘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쉽게 말로 막 죄를 범하는 사람들, 막 다른 사람 욕하고 막 다른 사람 흉보고 뭐 이런 죄를 내 안에서 계속 짓고 있는 사람들,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면서 막 흉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합리화래요. 나는 거짓말을 안 해. 남이 흉보는 게 거짓말로 흉보는 게 아니에요. 다 사실이지. 그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안 한대. 근데 그게 뒤에서 수근수근한 자거든. 그것이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해치는 가장 큰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을 막 들추고 흉보고 관계를 깨는 거예요. 하나된 관계를. 근데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 그러면서 나는 거짓말 안 한대. 나는 사실만 말해. 난 거짓말 안 해.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가장 또 잘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어. 뒤끝 없으면 다요. 관계 다 깨지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게 가장 쉽게 넘어지는 거고, 자기가 가장 이곳이 죄악된 것이라고 알면은요, 정말로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잘못된 게 보여도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막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죠? 나는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잘못된 게 계속 눈에 들어와. 해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안 해. 난 사실만 말해. 잘못된 거 고쳐야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그것이 교회에서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야기할까요? 또 어떤 사람이 잘못을 막 뒤에서 흉보거나 막 들춰내거나 지적하거나 한 사람들이 진짜로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 눈에 그것을 발견해내는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거를 그냥 드러내는 것 뿐인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요, 조용히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조용히 목사님 찾아가서 이 부분이 좀 이렇습니다라고 조용히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공론화시키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근데 그게 죄라는 걸 몰라.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흉보는 거, 욕하는 거, 말로 막 사람 상처 주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걸 몰라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그렇게 죄를 범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것의 추악함을 느꼈다면은요, 아예 입을 닫아야 돼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니요. 원래 그러니까 그거 더 안 해야 된다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겁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죄, 자신의 가장 취약한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신중하게 경계하며 그 죄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이게 경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엄청 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약한 죄를 계속 묵상하면은 그 죄에 오히려 더 끌려갈 수 있어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히려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오히려 주님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죄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선하신 모든 행위와 그 은혜와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동화시켜 나가는, 내가 그 주님처럼 닮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과 연합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닮아가려면요, 계속 그 부분을, 예수님의 이 위대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런, 대단한, 그런 분이구나. 이것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그런,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이소룡 영화 같은 거 보고, 무술 영화 같은 거 보고 나서 나도 막 이소룡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노란 추리닝 하나 막 이렇게 입고 막 쌍전구 돌리면서 야묘 막 했던 것처럼. 근데 그거를 그냥 잠깐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그 이소룡이 창시한 이 무술이 절권도잖아요. 태권도와 또 그 연문이 했던 이게 무슨 무술이죠? 연문이 했던 그 있는데 손으로 막 엄청 빠르게 막 탁탁탁 하는 거 있잖아요. 목각 인형 이렇게 세워놓고 막 툭툭툭툭 막 두드리면서 팍팍팍팍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와 이소룡의 사부가 연문이거든요. 태권도의 어떤 그런 경쾌한 발차기와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게 절권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절권도가 아주 절권도의 그런 어떤 권위자라고 하는, 절권도의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끔 유튜브에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렸을 때 이소룡 영화 보고 이소룡을 동경해가지고 아벼 하고 따라하면서 그걸 하고 싶어서 계속 따라하다가 절권도의 권위자가 된 거야.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격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좋고 훌륭해서 예수님을 계속 절권도 막 이렇게 따라하듯이 막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대로 예수님의 그런 마음들, 또 언어 행실들, 모든 것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따라하다가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지. 그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 죄를 버리고 주님과 동행한다. 이게 이제 다 회개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 경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또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이요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일평생 성결과 의로 그분을 섬기기로 다짐한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한 것과 정반대로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담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아담의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한 거였거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 언약의 표징인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되었다면,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의인이 되는 거는 뭐냐? 정반대의 길이에요.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주인 되었던 거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인됨을 내가 다시 받아들이는 거지. 정반대. 그게 이제 회개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여서 돌아섰던 그 길에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 이것이 회개고, 평생 성결과로 그분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목표를 세우고 깨어있는 태도로 성실하게 모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죄악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요, 모든 은혜의 수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그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수단이니까요. 그것을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것을 계속 잘 활용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서 계속 보여지고,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유일한 수단. 무조건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가고 우리 구원이 더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수학도 공식이 있고 길이 있듯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가야만 거기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해주신 길이 뭐예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깊어질 것이고 그 구원이 완성되어 갈 것이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해 주셨으니까. 근데 그 정해 주신 길을 오늘도 말씀 안 보고 오늘도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없고 절대로 구원이 완성될 수 없고 절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 이 말씀 계속 말씀 봐라, 공부하자, 기도해라, 계속해서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내가 멀리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서울대 들어가고 싶으면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매번 보는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 서울대 들어갈 만한 실력이 나와야만 결과적으로 서울대 들어가는 거지. 공부도 하나도 안 해. 3월 모의고사 9등급, 6월 모의고사 9등급, 10월 모의고사 9등급. 근데 그 사람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지금은 더더욱 못 가지. 왜? 평소에 받은 등급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이 학력고사, 수능, 한방 그 시험만 잘 보면 들어갔어요. 그런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 안 하면은 절대 합격 못 한다니까요. 똑같아요. 천국은 예수 믿으면 한 방에 뿅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내가 말씀과 기도의 방편을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열심히 활용해서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고 닮아가고 그만큼 성적이 나와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냥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고등학교만 잘 다니면 서울대 갑니까? 못 가잖아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그리고 그만한 객관적인 지표들이 나와야 서울대 들어갈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들어가잖아요. 똑같다고. 그럼 교회 안에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국 못 간다고 봐야 돼요.
그죠? 아니, 믿음으로는 갈 수 있잖아요. 왜?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고.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목표를 세우고 깨어있는 태도로 성실하게 모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한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한다는데? 그거 안 하는데? 그럼 천국 가요? 못 가는 거지. 예수님을 일단 믿는다 고백하면 천국.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하면 이렇게 상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다. 천만의 말씀 거짓 복음이에요. 왜? 우리가 믿는 장로교회 헌법과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목사가 될 때, 중직자가 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선서가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교리를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철저하게 신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서약한다고요. 신종이 뭐예요?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요. 여러분 열심히 믿고 따르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물론 참 회개자가 죄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완전을 추구해 나가기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참 회개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 새롭게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에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참 회개자, 진짜 회개한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한 상태로 살아가는 증거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추악함을 계속 느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고 그런 것이 참된 회개자의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눈물 흘려본 적이 있나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을 모욕했는지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봤어요? 그들의 영혼에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자의 증거라고요. 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1항 2항입니다. 사망은 회개는 죄를 보상하는 근거나 용서의 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다. 하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누구든지 이것이 없이는 죄 사함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게 사망입니다. 사망부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것 생명에 이르는 회개. 참된 회개는 뭐냐? 그러면 그 회개의 증거는 뭐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나왔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참된 회개자의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얼마나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또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 선신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나는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벌레만 또 못한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본적으로 참된 회개자의 마음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냐고요.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정죄하고 흉보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된 회개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인데 어디 남의 잘못을 지적질을 해요. 이거 못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 회개가 정말 내가 그런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지금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서서 있는지, 그러면 그 증거대로 내가 은혜 방편들을 잘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